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호국의 인물 하면 단연 이순신 장군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이순신 장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순신 장군 같은 분 몇 사람만 있다면 나라가 참으로 부강할 텐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순신 장군을 잠깐 또 소개하겠습니다. 이순신은 몰락한 양반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22세부터 본격적으로 무예를 닦기 시작하여서 28세에 무과에 응시하게 됩니다. 결혼한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과거에 응시한 거지요. 말에서 낙마하였다고 하여서 그 시험에서 낙방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더 무예를 닦은 후에 32살에 다시 시험을 봅니다. 근데 그때 시험 과목이 뭐냐? 첫 번째가 활쏘기, 두 번째가 말타기, 세 번째가 뭐냐? 병법 강독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통과해서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28명입니다. 그 중에 이순신은 12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1등에서 3등까지는 갑과라고 하여서 종 7품에 벼슬을 주었는데 오늘날의 중위 정도의 계급이고, 4등에서 8등까지 을과라고 하여서 종 8품을 주었는데 오늘날의 소위 정도의 계급이고, 9등에서 28등까지는 병과라고 하여서 종 9품을 벼슬로 주었는데 오늘날의 중사 정도에 해당하는 계급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급제했는데 기다려도 발령을 안 내줘요. 그해 12월 달에 발령이 났습니다. 12월이면 가장 추운 때지요. 가장 추운 때 어디로 발령 났느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삼수라는 곳입니다. 그 추운 지역에 12월 달에 발령을 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12월 달에 삼수로 발령을 받습니다. 삼수에 갔어요.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군관들은 높은 사람에게 뇌물을 주더라도 빨리 여기서 빠져나야겠다, 그런 궁리를 하는 그런 임지입니다. 이순신은 그곳에 부임하자마자 허물어진 성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낡고 고장난 무기들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활쏘기를 가르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부하들이 아주 활을 잘 쏘게 됐습니다. 이 후백 관찰사가 이순신이 근무하는 지역을, 그 지역 일대를 전부 이제 순시하러 왔어요. 순시하러 왔을 때에 그곳에 있는 모든 관리들이 전부 다 곤장을 맞았어요. 딱 한 사람 빼고. 누굴까요? 이순신. 그분은 곤장을 안 맞았어요. 이후백이 놀랬어요. 군인들이 기강이 잡혀 있고 무기는 정비되어 있고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은 곤장을 맞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2년이 지난 후에 이순신이 서울로 영전을 합니다. 종 9품에서 종 8품으로 승진을 해서 훈련원의 봉사로 가게 돼요. 거기서 이제 맡게 된 일이 뭐냐? 오늘로 말하면 인사과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병조정랑 서익이라는 자가 이순신의 상사인데 이순신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 친지 중에 한 사람을 정칠품으로 특진을 시키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꾸미라고 그래요. 불법이지요. 이순신이 인사과에 있으면서 그 서류 꾸미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서익이라는 자의 미움을 받게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령이 말단 소위한테 망신당했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서익이 보복을 해서 이순신은 8개월 만에 충청도 바닷가로 좌천을 당합니다. 상당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순신이 전라 좌수영의 종사품으로 근무할 때입니다. 그때 좌수영의 최고 사령관인 좌수사 성박이라는 자가 이순신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 관사 앞에 있는 오동나무를 베라. 그 앞에 오동나무가 굉장히 큰 게 있었거든요. 그것을 베어와라. 내가 그것으로 검은고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순신이 거절을 했습니다. 이 나무는 나라의 나무입니다. 사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좌수영의 최고 높은 사람이 명령했는데 거절한 거예요. 그때 마침 훈련원 시절 자기 상관이었던 그 서익, 이순신을 좌천시켰던 서익이라는 자가 군기 검열 경차관으로 그 지역에 오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같은 통속이거든요. 와가지고 이순신을 검열했는데 군기 정비하지 않았다라는 명목으로 이순신을 파직시킵니다. 백의종군도 아니에요. 파직이에요. 파직은 백의종군 밑이에요. 파직은 끝난 거예요. 백의종군은 군인 신분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파직이 돼서 이순신은 38살에 파직이 됐어요. 무직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이순신하고 어릴 때 친하게 지냈던 형님뻘 되는 서해 유성룡이 이순신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자네 율곡이 보고자 하는데 한번 찾아보지 않겠는가 그래요. 이순신이 거절을 해요. 그때 당시 율곡이인은 이조판서입니다. 이조판서는 조선의 모든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곡이가 이순신의 먼 조카뻘이에요. 근데 이순신이 거절을 해요. 유성룡이 그 상황을 알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거절을 해요. 그렇게 무직으로 얼마 있다가 다시 복직이 되는데 어디로 복직이 되느냐? 서울에 자기가 일했던 그 훈련원으로 복직이 돼요. 다시 복직이 되는데 종팔품으로 복직이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중령에서 소위 계급장을 달고 복직이 된 거예요. 종사품에서 종팔품으로 복직이 됐어요. 중령에서 소위 계급장으로 복직이 되니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들어도 중령에서 소위 계급장으로 강등이 돼도 파면이 돼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있다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와 타협하면 안 돼요. 그 나라 망치는 거예요. 나라 썩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란 인물도 무고하게 탄압을 많이 당한 인물입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어요. 다윗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암살하려고 하고 다윗이 도망 다니는 중에 자기 아내를 자기 딸이라는 구실로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내고 하루아침에 아내를 뺏겨도 가서 항의 한번 못하고 도망 다녀야 되는 다윗. 참으로 안타깝지요. 근데 그 다윗이 아둘람 굴에 머물렀습니다. 아둘람 굴에 머물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윗은 억울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원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전국에서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심지어 빚을 져서 빚을 못 갚는 사람도 몰려드는데 다윗 밑에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원통한 게 있는 사람, 억울한 사람, 빚지고도 빚도 못 갚고 도망 온 사람, 그 사람들 형편이 어떨까요? 그 사람들 성품이 어떨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사귈 만한 사람일까요? 아마도 그 사람들 거친 사람들일 거고, 그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품격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요. 만약에 다윗이 정치인이라면, 왕이니까 정치인이죠. 그 사람은 진짜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죠? 그들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다윗이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그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어디 출신이냐, 그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느냐, 그가 얼마나 교양이 있느냐, 그가 얼마나 품격이 있느냐, 그가 얼마나 재산이 많으냐, 그런 것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 그게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들은 가슴이 원통한 사람, 억울한 사람, 빚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다윗과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꾸 변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다윗이 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개국공신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정체성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느냐, 우리가 무슨 명문대학을 나왔느냐,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냐. 그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말할 것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게 그게 곧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라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곧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교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힘든 게 뭐냐?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게 제일 힘든다고 말을 해요. 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환난당한 사람도 많고 빚진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그들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사람, 그 사람들을 피해야 될까요? 나 이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못해 그러고 피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기대하고 같이 머물러서 같이 먹고 자고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고상하게 나는 주일날만 나온다, 이 사람들하고 나 섞이지 않겠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권사님들끼리 좀 싸우세요. 대판 싸우고 나 저 여자 때문에 교회 못 나와 그러면서도 교회 꾸역꾸역 나오는 권사님들 보면 저는 빙긋이 웃어요. 왜? 너무 좋아서. 그러고도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예요. 뭘 고상하게 나는 이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겠다고 뒤로 물러서요. 다윗이 만약에 난 너네들하고는 같이 일 안 해. 빚진 사람? 돈 띠먹고 도망가가지고 나하고 일하겠다고? 가슴에 원통한 게 많구만, 한이 많구만. 이런 품격 없는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만약에 다윗이 그랬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귀족처럼 굴지 않았다고요? 그러지 않았어요. 같이 그들과 먹고 같이 그들과 자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하고, 그러면서 함께 사는 동안에 다윗도 영웅이 되고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다 영웅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조치원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와요. 그리고 발견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끼리 수군거리고 나에 대해서 욕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어떡할까요? 교회 떠날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가끔 싸워도 돼요. 김집사가 내 욕하면 좀 싸우기도 하는 거지 뭐. 그리고 용서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커가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이 고상합니까? 그렇게 당신이 훌륭해요? 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무슨 이유냐? 그런 사람들과 같이 먹고 자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창기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네 선생은 어떻게 저 세리들이랑 같이 먹고 그러냐? 그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그러냐? 좀 품격을 갖추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리들도 만나지 말고 창기들도 만나지 말고, 그리고 고상한 사람들만 만나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만 만나고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은 만나지 말고, 그러면 예수님 이미지 관리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의 출신이 어디냐, 내가 얼마 많이 공부했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 경험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통통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까? 금년에 11기를 하는데 90일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요. 그러면서 매주 모여서 하는 게 뭐예요? 그 주간에 읽었던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전리품을 나누는 일을 하잖아요. 전리품이라는 게 뭐죠? 내 인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얻게 된 전리품.
내 인격으로서는 긴 집사 보고 짜장면 먹자 말할 수 없는데 내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긴 집사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긴 집사하고 짜장면을 먹었으면 그게 전리품이에요. 그 일을 나누는 거예요. 사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전리품을 줬어. 그 전리품을 많이 내놓고 나눌 때에 그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정체성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느냐가 정체성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떤 전리품을 가지고 왔고 그것을 나눌 때에 그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싸웠어요. 고통을 당하면서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이긴 전리품을 온 백성과 나눴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일반 계시에 속해 있는 이순신 장군도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끄럽고 주님의 은혜가 부끄럽지 않아요. 이 호국의 달에도 우리는 우리의 유익만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전쟁 중에 죽어간 많은 그 장병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그 희생한 분들 때문에 그 덕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이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치원교회 성도들은 이 호국의 달에 참 애국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순신 장군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때때로 우리 교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하는데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모자란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유익을 구하는, 우리 유익만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서 이겼어요. 주님이 죄와 싸워서 이겼어요. 죽음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전리품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 영생이라는 전리품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영생이라는 삶이 무슨 삶이죠? 영생이라는 삶은 죽음에 무릎 꿇지 않는 삶이에요. 영생이라는 삶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삶이에요. 영생이라는 삶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이에요. 영생이라는 삶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이에요. 그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은 불의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허투루 마투루 살 수가 없어요. 이 호국의 달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많은 분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고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신실하게 살기를 작정하는 호국의 달 6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